첫 번째 찬양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디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견찮는 주님의 사랑과 견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1절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견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래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두 눈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행하기를 즐겨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위로 속에 세임 얻어 승리하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바 위로와 능력 안에서 모든 범사의 형통함을 맛보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보호자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게 하시고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남의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되게 하시고 예배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68장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구원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에서 벽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로다. 눈보다 거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이며 선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제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이 시간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간구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정지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수술 이후에 또는 항암 치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빠른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오늘 침신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년 6월 첫째 주는 침례신학대학 주일로 지키도록 교단에서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에 와서는 처음으로 침례신학대학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진행합니다만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되는데 침례신학대학교가 영성이 살아있고 지성이 살아있는 학교가 되고 교수와 학생들, 교직원 모두가 다 신실한 믿음 가운데 또 소명 가운데 부름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드림의 예배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두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림의 예배가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 주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고쳐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 속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수술 이후에 치료받는 성도들 항암과 허리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립선의 문제 임파선의 문제 심장과 모든 장기들 또 아버지 신체 여건들 주님 다 조성해 주셔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에 나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평강회복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침례신학대학교를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 속에 서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들이 처소처수에서 침례교회의 위상을 높이며 영혼 구원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욱더 그러한 일꾼들이 배출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영성과 지성이 살아있는 학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수들, 학생들, 직원들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단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방되는 모집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두고 정성을 다하여 임하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잠잠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평강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과 가정경제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삶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영광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특히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고쳐 강건하게 하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성도들 지켜 보호하시고 빠른 회복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상하지 않도록 건강의 문제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날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침례신학대학교를 세우셔서 교단에 귀한 목회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지방대는 모집 정원이 어려워진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름에 응할 수 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영성과 지성이 살아있는 학교 되게 하시고 진리가 선포되는 학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수, 학생, 교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준비되는 은혜 속에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교회는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학교를 살릴 때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헌신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복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찬양이 있겠습니다.
분 더 주러 왔지. 저쪽으로 한 분 더 주러. 저쪽으로 한 분. 이 조합이 어떤 조합인가 좀 궁금하시죠? 지지난주에 고승은 장로님 찬양으로 예배에 섬기고 또 지난번에 또 이갑순 장로님 예배 섬기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찬양으로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여성교에서 주방을 청소하다가 몇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함께 청소하고 나서 식사 후에 의기투합했습니다. 우리도 찬양을 영광으로 드리자고. 그래서 그때 나오신 분들 홍혜택 집사님만 빠졌습니다. 같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저희들 노래 못하는 거 아시죠? 찬양 가사에 영광 받으시고 성도님들 다 같이 아시는 가사니까 화면에 뜰 때 같은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례. 같이 하세요. 이런 조합이 간간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합입니다. 서로 연결의 연결, 서로가 연합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또는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굳어서 도무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마음이 굳어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와 자유를 선택하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유는 선택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면 자유는 뒤따라오게 돼 있는데 다만 두 가지를 겸하여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함을 위해서 또 용서하는 용기를 갖는 것도 필요하겠다 여겨져서 굳이 제목은 저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많은 분노 또는 불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고통이 끊임없이 남아있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될 것 없는데 내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함의 분노 속에 갇혀 사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분노가 좀 가라앉고 사라지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여전히 마음속에 짐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짐이 하나하나 내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혹시 그럴 리는 없겠다 손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혹시 누군가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는 뭔가 해결해야 될 저분과는 뭔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 중에라도 가셔서 함께 문제들을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면 분노하게 되죠.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심하면 내가 어떻게 원수라도 갚아볼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분노하게 되고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는 내가 원수라도 갚아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간다면 사실은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상처 준 사람을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러면 진노하시고 처분해 주시겠지, 처벌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다듬어서 더 유익한 것에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갖게 되는 상처가 더 큼을 알고 그리고 내 안에는 누구든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진실의 용서의 무기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되고 그 짐이 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영혼의 피폐함으로 나가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하나의 회복의 기회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사실은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줄 때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상처를 준 사람이 그러죠. 내가 잘못했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때로는 좀 아량 있는 태도처럼 아이고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괜찮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상대가 용서를 구하면 예,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용서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야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오늘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용서가 아닌 것을 용서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즉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의 지금 처지가 이러니까 그럴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도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는 차라리 내가 잊어버리면 좋지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냥 잊고 말자, 내가 저 사람하고 또 상대 안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정도의 태도들도 결코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로 돌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를 준 사람의 그 잘못을 그냥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런 사람이니까, 또는 그냥 네 몫은 네가 준 상처니까 네가 안아라, 이런 태도로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요즘 보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선택하는 의지적인 행위. 즉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주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거는 저 사람의 몫이야 라고 전가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책임을 지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 스스로가 포기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만큼의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까 너는 이만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 지불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해 버릴 줄 아는 용기, 행위,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풀어놓는 것이 되는 거고,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계속해서 잡고 늘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비통함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분노로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썩어지게 만들어서 오히려 갇힌 자, 매인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 중에 대개 한 20가지 정도의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2가지만 설명하고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 가운데, 즉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갖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합리화입니다. 이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용서를 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가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이거 사과하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비참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런데 마음으로 다가가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심과 신앙이 우리에게 가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심히 괴로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상대가 나에게 어떤 격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이 죄가 노출될까 봐 두려워지기도 하죠. 그리고 혼란한 마음들이 많이 생기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아가
합리화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내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은 내 인생 경험 중에 하나야. 이런 거 경험해 보지 않고 인생을 말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겪어봐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우와 포도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여우가 어찌합니까? 포도밭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 덜 익은 것 같은 포도지만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헤치고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발로도 안다고, 입으로도 안다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펄쩍펄쩍 뛰지만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무능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우는 무엇라고 말하죠? 나는 저런 신포도를 좋아하지 않아. 사실은 자기가 힘이 미치지 못해서 따먹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포도를 원치 않는다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는 일이 많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패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가면서 내가 이럴 수 있음에도 이랬노라고 아주 대범한 것처럼, 양보하는 것처럼, 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포도 따먹기를 포기한 여우는 자신의 무능력이지 결코 포도맛이 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부분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학생들이 좀 나왔네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나 공부 못하는 것 어떻게 할까요?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오늘 우리는 잘하거나 못하거나를 그런 핑계 내지는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는 공격자와의 동일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힘을 가지고 공격한 사람, 그 사람과 내가 동일화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와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소위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며느리 시절에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다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내 며느리 결코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이런 시어머니 같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서 며느리와 딸같이 지내겠다고, 친구같이 지내겠다고 그렇게 마음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문득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겪었던 것 이상의 것을 지금 자기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그때부터 자기는 자기보다 강한 자, 자기를 공격한 자와 같은 동일화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며느리에게 수모를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박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시어머니가 내가 만약에 강해지지 않으면 내 며느리가 나를 멸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시어머니한테 겪었던 것보다 더 강한 공격으로 며느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강한 자가 될 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흠을 잡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보다 더 강한 흠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더 강해야만 살 수 있다는 강한 방어 기제, 그래서 강한 자보다 즉 공격자와 동일화되겠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안전하다고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심리학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실 이러한 기능들이 오늘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 주변 가깝다는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서 가장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변명으로 일삼아버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높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에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족함을 감춰보겠다는 거죠. 속이기 위한 감춤이 아니라 부족하니까 더 많이 노력해서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 채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일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원래 부족하니까. 그러나 이미 채워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사실은 용서와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앞에서 표현한 대로 내가 용서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 마음을 썩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용서는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용서하고 얼마나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작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 쇳덩어리인데 이렇게 집게처럼 비슷하게 생긴 쇳덩어리가 요만한 게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노란색으로 칠해지고 뭐라고 써 있었는데 잠금 장치였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차 바퀴에다가 걸어놓으면 차를 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 주차해놓은 차 중에 어떤 차는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빼줘야 우리가 주일날 차를 대는데 그런데 연락이 안 돼가고 여러 번 연락을 해도 답도 없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거를 걸어놔서 정작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차를 못 쓰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게 어디로 돌아와요? 교회 욕으로 돌아와요. 아니 교회가 주차장 개방해서 주민들 위해서 개방한다더니 이런 거 걸어놔가지고 그 사람이 그게 좋은 말로 하겠습니까? 이미 속에서는 쌍욕이 다 들어가 나오죠. 그럼 교회 욕받게 되잖아요.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걸어놓은 거 보고 즉시 풀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개방 자체를 하지 말지 개방해놓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사실은 이쪽 우리가 되는 새벽 때문에라도 돼야 되는 그 공간도 웬만하면 열어둡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문자를 넣어놓고 여기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때 사용해야 되니까 이때는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좀 혼잡스럽게 여겨질지 몰라도 거의 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한다고 주차를 합니다. 차 한 대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 차를 가능한 가깝게 되겠다고 가깝게 돼요. 가깝게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앞차하고 아주 가깝게 돼서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만큼이 됐어요. 그리고 주차해놓고 다음 날 출근하기 위해서 나와봤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 뒤에 대는 차가 또 내가 된 것처럼 바짝 대놨어요. 그럼 내 차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일정한 공백이 없으면 공간이 없으면 빼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극단의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는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만큼의 여백, 그만큼의 공간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그만큼의 여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 위해서 잘 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빠져나갈 만큼의 공간은 확보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용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차가 내 차에게 그렇게 바짝 될 줄 모르고 나는 좋은 생각으로 앞에다가 배짝 댔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차를 쓸 수 없는 그래서 내가 화를 내야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해보면 앞의 이야기와 같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 차에게 불편을 줬어요. 그래 나도 한번 너 불편하게 해본다 라는 심산으로 그래서 공간 없이 차를 배짝 댔을 때 그래서 앞에 말한 대로 또 다음 차가 나에게 배짝 댔을 때
결국은 앞으로 뺄 수도 없고 뒤로 뺄 수도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빈틈이 있어야 됩니다. 여백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그것이 여유이고 공간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용서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안에 극단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유로움과 그리고 여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겸하여 고린도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너에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용서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용서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겁니다. 즉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받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에 부담스러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나를 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떻게 말씀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베드로의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 그들의 사상대로라고 한다면 7번의 용서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최대치의 용서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계산법으로 말해서 그럼 8번째는 용서해 주지 않아도 나한테 탓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해도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네가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느냐? 8번째는 용서해 주지 못할 일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혹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7과 7이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과 완전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의 용서의 완전은 몇 번의 횟수가 아니라 끊임없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라는 거죠. 다함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분명하게 들어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한함의 용서는, 횟수를 넘는 무한함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의 용서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요. 용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되어진 내용이 뭡니까? 어떤 임금과 종이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니까 그 종을 불러다가 너 나에게 빚진 것 얼마냐? 갚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빚이 얼마예요? 1만 달란트예요. 이 사람이 도무지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요,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짓이에요. 1만 달란트의 빚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1만 달란트의 빚은 사실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도무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몇 천억이 되는 거예요. 조 단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금액인 겁니다. 그러면 한 개인이 과연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그의 불쌍함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의 빚을 더 탕감해 주겠다. 탕감해 줬어요.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저만치에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문득 떠오른 게 뭡니까? 저 친구가 나한테 1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안 갚은 거예요. 그게 생각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 당장 100만 원 갚아. 야, 나 갚을 능력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줘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갚을게. 잊지 않을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나는 내 생명을 담보로 해도 갚을 수 없는, 내가 죽어도 내 처자식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탕감받은 내가 겨우 돈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갚으라고 감옥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정도를 탕감받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의 빚은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용서해 줘도 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빚을 탕감받고 그 계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작은 것을 지적하고 누군가의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리거나 문제 삼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갚으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꺼이 내게 빚진 자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용서받는다는 원리가 있죠. 마가복음 11장 25절,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꺼이 용서하고 있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 그대로 용서하라고 마가복음 11장 35절, 25절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수님도 용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오늘 사실은 선택하라고 했지만 선택의 문제보다는 마치 우리의 의무처럼 여기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이런 것을 되찾게 하는, 회복하게 하는 은혜임을 알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그 말씀을 잘 대변해 줄 것 같아요. 탕자, 우리가 성경에서 탕자로 말하는 이 탕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물려받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모든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잃고 맙니다. 그리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 기꺼이 생각해 낼 수 있었던 것,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아니지만 종의 한 사람으로, 일꾼의 한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 아버지는 아들로 다시금 맞아주십니다.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당시에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즉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더 이상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어도 그것은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종에게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양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양자 삼아서 내 아들과 내 피를 나눈 아들과 동등하게 대해주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용서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용서라고 표현하나요? 아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떠난 것,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돈을 탕진한 것, 이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아들은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받아야만 됐던 거고요. 그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순간
다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복의 은혜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이었어요. 사실 형은 동생에 대해서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뭔가 기쁨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온 아들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니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라고 항변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사랑이고 아버지는 용서기 때문에 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잃은 것을 되찾게 합니다.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었을 때 회복되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용서해 준 적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용서한 이후에 그 사람의 태도가 혹시라도 생각나고 기억되는 것 있나요? 아마도 나에게 용서받은 그 사람은 한순간 불편했던 얼굴에 천진난만하듯 웃음이, 그리고 또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상대의 기쁨을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기꺼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것을 부풀려 놓으면 그 사람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 어쩌면 장난기 삼아서라도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중에 하나는 내가 이미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관련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정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렵게 몰아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죄하고 나도 정죄하는 대로 나가는 일들이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 중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였으면 그 형제에게 가서 너만 가서 그와 상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가 죄를 지었어도 그를 너는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을 정죄해서 그로 하여금 문제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고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증인을 데려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 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정죄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도 정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용서를 통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나타나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내가 진정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에 대해서 어떤 중한 죄의 문제라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고 용서를 통해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자유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매인 것에서 여러분이 풀리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명 없는 한마디, 교회를 위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는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겠다는 고백으로 나가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 누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알고 있음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시고, 용서 구하는 것은 조금도 체면에 손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고, 용서해 주는 것, 용서받는 것 다 자유입니다. 자유의 선택, 자유에 속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 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또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내가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입고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가 피해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는 자 되게 하셔서 내 스스로도 풀려나 자유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위로 속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자유를 선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유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용서 없는 각박함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용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자유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의 회복입니다. 용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용서받기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로 서게 하셔서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생명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혹여 가정에서 불화하고 서로 다툼과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가족이 원수처럼 여겨지는 것 있다면 다 풀어주시옵소서. 혹여 교회 안에서 누군가 때문에 말과 행동에 의해서 상처받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관계 회복 속에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풍성함 속에 용서의 풍성함이 있음을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유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